삼손은 자기 그 아내로부터 수수께끼 답을 몰래 알아낸 그 블레셋 땅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결혼한 아내도 놔두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읽었던 15장은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온 이야기예요. 분노가 좀 사그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장인이 삼손이 3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삼손은 이 모든 원인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건 블레셋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내를 이게 찾아와서 겁을 줬잖아요. 수수께끼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 답을 얻어냈고 그것 때문에 삼손은 분노해서 30명을 죽이고 아내도 놔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데로 결혼을 했던 거는 뭐 장인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이 모든 거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맨 거예요. 그 매듭에 횃불을 다른 다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그 여우들을 풀어 놓아 버린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두 꼬리에 붙여져 있는 묶어져 있는 여우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중간에 불이 붙여 있어요. 여기저기만 달려다니기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곡식단들, 포도원, 감나원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이 보인가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아주 그 분노의 극에 달하도록, 그러니까 삼손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불 질렀는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황이 나고.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 15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팀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이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짓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죽이려고 한번 붙어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삼손이 유다한테 되게 화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유다한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했잖아요. 밧줄로 묶어서 그리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4절 이후에 보면 그 나오죠. 특별을 가지고 이제 15절에 나오죠. 손을 내밀어 그것을 두고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1000명이 죽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의 그 연약함들이 좀 많이 드러나죠. 14장도 그렇고 15장도 어떻게 해요? 삼손의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올등한 힘을 가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건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정들은 맞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자기 그 아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나면 그냥 괜히 여러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안 해버려요. 다 내려놔 버려요. 들어가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그 사사로운 일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와, 나도 삼손과 같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심으로 어떻게 하는가? 가능하게 하잖아요. 불가능처럼 했던 영역들을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삼손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삼손이 목이 말랐잖아요. 18절에 보면 종일 이제 그 자기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친이라고 너무 목이 말랐어요. 또 유다 자손의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또 마음도 아프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 할례 받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보면 굉장히 목이 마르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삼손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1000명을 죽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요 이 사람도 죽어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14장 15장에서 삼손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연약함이 하나 드러나죠. 육체적으로도요 힘을 센 사람 같지만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먹으면 삼손도 죽는 존재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물이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 19절에 보니까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힘들었던 거예요. 소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다. 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목이 마른 삼손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를 소생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세우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이 연약한 자를, 이 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셔요. 그러니까 힘은 강할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미성숙하고 또 그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드러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블레셋 땅을 심판하셔요. 계속 여러 모습으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삼손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나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16장에 가보면 이걸 놓쳐요. 나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께로 주셨다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나에게 어떻게 해요? 사역에 지쳐서 목이 마른 나에게 샘을 열어서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볼 때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거두어진 날 보면 알아요. 그게 16장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삼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진짜 흔히 하는 말로 바보 됩니다, 바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 은혜로 여겨야 되겠죠. 근데 목이 마른 우리 삶이 있잖아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목이. 근데 이게 육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들을 다 주시죠.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나, 또 영적인 측면에서 이 삼손의 목마름은 또 영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삶의 그 영적인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삼손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소생한지라.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늘 우리는 하루에 눈을 뜨는 건 부활이잖아요. 그죠? 소생,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눈을 뜨게 하신 거죠. 눈을 감게 하심으로 하루의 삶의 마침, 그날의 죽음이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소생하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에낙고레의 하나님이다. 에낙고레의 하나님. 이름도 외우기 쉽죠, 그죠? 에낙고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늘 가져야 돼요. 삼손도 그렇고 우리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리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손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열어서, 샘을 열어가고 물을 안 주시잖아요. 죽어요. 우린 죽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죽고요. 육체가 메말라서 죽어요.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은혜로 여기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삼손의 편에서 보면 제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지 말아라. 16장에 가보면 또 그죠? 블레셋에 내려가고 들릴라라는 막 여인을 만나고 계속 여인 만나고, 그 김시장 교수님은, 종신대 김시장 교수 은퇴하신 교수님은 그냥 삼손을 성중독자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욕구, 욕망에 그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사사로운 감정에 막 얽매이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살아요. 막 엉망이. 저기 마지막에 삼손을 보세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믿음의 이인들이 보면서 삼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말할 때 부끄럽게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막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 목사님, 또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그걸 막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와, 참 존경할 만하지만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반면교사로서 보여주는 삼손이라면 타산지석과 같은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참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된다. 근데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얽매이지 않고요. 오직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끌려서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서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사역을 할 때 목이 마른 우리에게 샘을 열어서 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시험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그것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